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 의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3쪽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쟁, 순종, 시험 이런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신 족속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족속들과의 전쟁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의 내용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그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잠시 망각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잊어버렸다는 뜻이 이제 샤카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야. 떠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잊을망 해서 이 망자가요, 망하다 이런 뜻도 있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잊을 망자가요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는데 마귀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때 이간질한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파괴할 때 부부지간에도요 부부 사이에 뭔가 끼면은 그게 이간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했을 때에 거기에 시댁이 끼고 처가가 끼고 뭐가 이렇게 중간에 끼잖아요. 그게 이간질을 한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에도 우리 지금 교회가요 나만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금송아지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돈이 하나님이야, 교회 안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금송아지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새벽에 그 목사님은 그냥 공산주의라고 말하더라고. 근데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 유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 두 가지와 싸워야 돼. 금송아지하고 싸워야 되고 무신론과 싸워야 되고. 특수한 상황인데 이게 다 말에서 시작. 그래서 야, 나는 사탄이 진짜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 뭐 전쟁을 막 총칼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딱 요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리고 죄와 사망이 오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저주가 왔잖아요. 딱 하나님과 같이 된다. 가정에서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러면은요,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많냐? 뭐 120개, 130개 교단이 있는 그것이 왜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 중심으로 계속 나눠지는 거야.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봤더니 그 어떤 사람이요. 왜 화를 냈습니까? 그랬더니 환청이 들렸대. 환청. 그래서 환청 제가 그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교회를 오기 전에 괜찮다가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환청이 들린대. 그리고 두려움이 막 찾아온대. 그래서 교회를 못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고 선포하라고, 자기 전에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그 환청이 들렸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막 화가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 환청이 들리고 화가 나고 그러면 이제 교회 안 가겠습니다. 뭐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잖아. 예? 그 환청이 들렸다는 거야. 그 화가 나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 예.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마귀의 말을 할까? 가장 영적인 싸움에 치열한 것이요. 예배 전후, 예배 전에도 그렇고 예배 후에도 그렇고 가장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게요. 설교 준비할 때,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와서 목사님한테 막 한번 해봐.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 설교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설교 끝난 다음에 또 막 해붙여.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 목사를 이제 목회하기 싫다. 그만둔다.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뭐가 이간질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고, 자꾸 그런 말이 들렸을 때에 선악과를 자꾸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성령님이야 이러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 어떤 사람이 사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절로 갔대. 절로. 사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서 절로 갔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안 나오는 게 유익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교회에 이제 어떤 그런 좀 상처가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사람은 있다. 그건 네가 넘어야 할 산이지 어느 교회 가면 뭐 천사들만 모여 있겠어요? 그걸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마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조금 있다가 뭐라 그러겠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재림 예수야. 네가 성령이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 명 죽이는 거야. 여러 명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아주 완벽해. 그것을 남겨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남겨뒀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남겨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남겨둘 수도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어. 여러분, 제가 수지 그쪽에서 이제 십자군 할 때 갔는데, 거기가 수지 분당 그쪽에 재개발되면서 땅 부자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재산을 많이 남겨뒀어. 여러분 지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재판을 해.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 그 다음에 꼴 보기 싫어하고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흩어지는 거지. 완벽해. 마귀가요, 시험할 때에 말로도 시험하지만 남겨두신 것이 뭐예요?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게 재개발되면서 교회도 보상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이제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장로님들은 멀리 가면 자기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신도시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야. 야, 여러분, 뭐를 남겨두냐? 마귀가요, 물질을 남겨둬.
물질. 그러면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 돈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거기 하나님이 없지. 금송아지만 있지. 예? 또 뭐를 남겨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남겨뒀을까? 예?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전쟁에 순종하는가 시험한다는 것이, 그 남겨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귀가 이간질하는 말을 딱 남겨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그 한마디에 참 모든 것이 다 그냥 마귀의 그냥 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장 5절 7절에 이제 사사 온니엘이 나오죠. 예. 지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미디안, 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했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죄에 죄를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가장 사악한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영적인 싸움에 진 거야 지금.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이죠. 보세요. 9절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는 여기에 라이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에게 이제 그런 용맹, 사자와 같은. 근데 사사로 부르시기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사로 부르시기 전에 갈렙이 그 거인족을, 헤브론에 있는 거인족을 정복하면 내 딸 아싸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거인족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도 그때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싸를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그 아싸가 또 이게 참 머리가 좋아. 이 딸들은 허가받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인데, 땅만 주면 안 되고 그 땅에 있는 우물을 달라,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가 시집갈 때 이제 샘 2개를 가지고 갔죠. 그 샘이라는 것은 사람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그런 거죠.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냐, 그 남겨두신 것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첫 번째가 말이에요. 말. 두 번째는 자본주의, 금송아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무신론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 만능주의,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식,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성, 산업혁명, 녹색혁명,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보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전쟁을 통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인간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게 깨졌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인간의 전쟁을 통해서 악하다는 것이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무주의가 찾아온 거야. 허무주의,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가 찾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 가자. 거기서 나온 게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젊은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돈을 막 모아서 집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좋은 차 타고 하루를 살아도 비싼 음식 먹고 하루를 살아도 여행 가고 이런 쾌락주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뭐 요번에 뭐 추석 연휴에 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항공권이 없어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쾌락주의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즐겁고 뭐 이런 일을 해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온 종교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왜 모든 나라에는 종교가 있을까?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왜 종교가 있을까? 했을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동물처럼 먹고 자고 하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찾는 것이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의미를 찾는 동물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질 수가 없고 모든 나라에는 종교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교가 목자가 없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그랬더니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불교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교도 내가 누구인가 질문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했을 때에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함. 그래서 경건주의 제가 주보에다가 냈잖아요. 경건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계산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열매.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빛의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그 환청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교회 그동안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목사가 싫어하는 말이 교회 안 온다는 말이고, 가장 싫어하는 말이 설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보다 못하겠어? 목사님이 설교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저보다 설교를 못하겠어? 경건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대단한 거예요. 설교 전에 자꾸 말을 해. 설교 후에 자꾸 말을 해. 그러면은 제가요,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할 수가 없어. 시편도 안 된다. 예레미야 선지서도 안 된다. 여러분, 마귀가요, 시험한다는,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말인지 금송아지인지 아니면은 무신론인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통과된 거예요. 합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합격하신 거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을까? 가장 마지막 시험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예요, 자녀. 그렇죠? 가장 마지막 시험은 십자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귀의 시험을 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마지막 시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